교재 68페이지입니다. 26장은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도 사울이 지친 곳을 알게 되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갑니다. 때마침 사울과 부하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며 만류합니다. 대신 다윗이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아브넬에게 사울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말을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말을 알아들은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으며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윗과 사울은 각자 갈 길을 갑니다. 오늘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지금 참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시기하고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넘깁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이 총 10년입니다. 10년간 처음에 3년,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에 3년.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하면 아주 그 위대한 왕,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한 장군, 그리고 주옥 같은 시편을 지은 위대한 성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이면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참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다가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으니까 이런 본문이 눈에 들어오지, 다윗 하면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과 싸운 거, 그 다음에 왕으로서 얼마나 훌륭했는가,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실하게 바로 서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을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이 함께 기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려면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이건 잘못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로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기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 10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당시 왕이 사울이니까 밀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잡으면 상이나 받아볼까. 다윗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다윗을 밀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우호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어려울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잘못한 게 있어 돌아가신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생활에 정말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나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맨 먼저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통을 대해야 할까 하는 게 우리에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통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이유보다는 뜻을 묻자. 이게 우리가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이유를 묻기보다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이유를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회개해야죠. 그런 경우는 놔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지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고통을 당하면 이유를 물으면 물을수록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이유를 묻는 것은 내 편에서 묻는 겁니다. 뜻을 묻는 건 하나님 편에서 뜻을 묻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까닭 없는 고통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속 시원한 대답을 얻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 편에서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야 하겠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10년간 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이 앞으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 왕으로 다스릴 때 얼마나 좋은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8절 말씀.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계속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아비새는 다윗의 아주 그 부하 장수 중에서 다른 박질을 잘하는 아주 뛰어난 장군입니다. 아비새가 8절에 보면 제가 지금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데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하죠. 지도자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너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으니 창 한번 찔러 죽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상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까닭 없는 고통을 주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저 생각해도 그래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하는 순간에도 결코 다윗은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기회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분명히 이유를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때만 그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죽이지 않았을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왕을 죽였으니까 왕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지금 여러 번 주셨는데 그 여러 번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라 말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울의 부하 장군들을 다 골아 떨어지게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겠지요. 그리고 다윗을 좋아하는 부하 장수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윗이 왕으로 설 기회가 되었다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현재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함께한 병력은 다 합해봐야 600명입니다. 처음에 400명이었다가 600명이 이제 사울이 있던 왕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심장부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할 것 같습니까? 환영하는 무리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울이 다스리면서 측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한 마음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인데 다윗을 따르는 무리, 아마도 생각해보면 유다 족속이나 이 600명이나 다윗을 지지하는 인물, 그러나 다윗의 반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일대 전쟁이 벌어지겠지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동족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다윗이 지도력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앞장 넘겨보면 그일라 성이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랬을 때 그 밀고자가 또 그일라 성에 다윗이 나타나서 또 도망을 다니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 하면 다윗의 덕이 점점 소문이 나고 그일라 땅에서도 고통당했을 때 그일라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침공했을 때 왕이었던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가는 곳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물인지 얼마나 덕이 있는 인물인지 하나하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서 다소의 진통이 있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온 백성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던 기원전 11세기 10세기 무렵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진흥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왜 그러셨느냐? 다윗을 모두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억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 있어도 까닭 없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 당한다. 없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이유를 물어야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까닭을 묻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 이유를 물어야 한다. 뜻을 물어야 한다. 그 뜻을 따라 점점 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억울한 게 있고 지금 당장 답답한 게 있고 왜 하나님이 빨리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실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하다가 우리가 인생에 더 큰 낭배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늘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통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주시는 행복한 결과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두고 온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노 선교사님, 우리 서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성경 강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